제목은 써놔야죠. 하나님의 비밀은 이 부부의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서 넘어뜨리고 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을 잘 주시는데 결국은 그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하게 한 것도 이혼하라는 그것보다도 이혼을 더 막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이혼 정서도 너희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완악함으로 이혼 정서를 두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부부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원리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위해서 한 가정을 한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짝겨 주신 것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그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배경, 그 시부리 공동체 그 당시의 그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어떻느냐? 여자들은 아예 인권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요?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를 술을 세는데도 수위에도 덫을 안았을 정도로 이렇게 그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들이 기분만 상하게 해도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이런 시대였다고요. 기분 나쁘게 하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혼 정서라는 것을 써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근본 축복의 말씀을 원리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완악해져서 이제 결국은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악해졌다. 사람이 강팍해지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인생을, 가정을, 삶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의 삶 속에서 세워지는 모든 자기 기준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기준들이 다 틀리다고요. 자기 생각들이 다 틀려요. 살아온 배경이 틀리니까. 살아온 그 배경, 문화, 나라,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도 결혼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 베트남, 중국, 벵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서 많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결혼하잖아요. 그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결혼하는 날부터 후회하고 싸우고 막 그런 데잖아요. 문화 차이가 보통, 그 언어가 통합니까? 언어 잘 안 되죠? 문화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 그 가정마다 그 가정에 내려오는 가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가풍이 있거든요. 그 가정마다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전통이나 어떤 가풍도 있지만은 더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예.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다르죠. 지역 우리나라 작은 땅이지만은요 지역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영남 정서하고 호남 정서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던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연애할 때야 뭐 그런 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고 다 좋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이고 다 멋있게 보이고 다 이렇게 하다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좋은 사람도 있겠죠. 워낙에 완벽한 사람도 있겠죠. 그랬으면 한 1년, 2년, 3년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연애 시절에 콩꽃불이 있다더라고요. 분명히 콩꽃불이 이제 벗겨지고 이제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랑했던 그 연애했던 감정 얼마 간다고 실제로 그 감정 사람에게 나오는 감정이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가면 그 사람이 또라이든지 정신 이상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다네요. 연애하는 그 감정,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면 그런 감정이 이제 없어지는데 맨정신으로 딱 돌아버리면 어때요? 맞는 부분도 있겠죠.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 안 맞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준과 기준. 그렇죠. 그 말은 쉽게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고집과 고집.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센 고집이, 센 고집이면서 힘 있는 사람이 누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또 살다 보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또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맞춰가면서 살아가겠죠. 맞춰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제가 한번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안 싸워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을 내릴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없어요. 없다고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요. 보면 굉장히 아주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강한 사람, 여자든 남자든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도 있어요. 강한 사람도 있다고요. 이건 진짜 부딪히죠. 이거는. 그건 뭐 좀 지나가다 보면 그런 날아가고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이럽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친구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상당히 똑똑해요. 그 집 내력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출신인데 뭐 여자는 서울대 나오지 않았고요. 남자 우리 친구한테 연애하고 그런 바람에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연상이에요. 연상이. 근데 내 친구도 1m 한 85쯤 되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거 없는데 인물 하나는 멋있어. 여기 들은 건 통인데 인물은 하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 머리 핀 여자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몇 명 가잖아요. 나도 괜찮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 전부 여자들이 일단은 남자만 이쁜 여자 찾는 줄 알았더니요. 여자들도 거의 일단은 보는 게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다 그 친구만 쳐다보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일단 멋있어가지고요. 군대 가는 것도요. 다 보고, 우린 육군 출신이거든요. 이 육군은 좀 후질근해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근데 군에서 제일 멋있는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아세요? 군에 안 가본 사람 모르는데, 예, 무슨 복장인지 아세요? 해군. 해군들 복장 멋있습니다. 하얀 딱 세라복 있잖아요. 딱 입고 모자 모자 있잖아요. 이 육군은 시프란 모자 부분 여기 쓰는 되는데 이 해군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 근데 1m 85짜리가 있잖아요. 해군복 쫙 입고 모자크 딱 쓰고 휴가 나왔는데 같이 다녔는데 여자들 뿅뿅 다 가두면 보니까 소시적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통 자존심이 둘 센 게 아니야, 둘 다. 결혼하자마자 싸우는데. 우리 같이 같이 이렇게 만나도 싸워, 만났다가도. 근데 여자는 또 왜냐하면 똑똑하지, 집안 배경이 있지, 그 나이도 2살이나 다 자기 누나 친구를 꼬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위에 있네? 이러니까 남자를 둘러라 그러죠. 남자는 남자 또 어떤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싸웠다 그러면, 예, 연애! 그러고 막, 결국 말대로 되고요.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져가고 애들 있는 거 다 어디로 다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 친구는 매일 그냥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방탕한 생활 하다가, 예, 40대 초반에 그냥 간암으로 술 먹고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그 사람 되겠어요?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연애할 때는 그래서 괜찮은데 그렇게 강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뿐이지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좀 지혜로 있는 남자나 여자는 그걸 잘 맞춰가면서 가정 행복을 깨지 않고 가는데, 근데 그것도 어떤 때 한계가 오면 터지잖아요. 그렇죠? 터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다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전부 살아가면서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예, 전부. 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배경 싸움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육체의 욕심, 그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기준과 여러 가지 힘의 논리로다가 가정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없는 것처럼 다 있어요.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부부 간에도 강한 사람이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끌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대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남자들이 경제권이나 육신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놓게 되면 대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역전당하죠. 역전당하지 않게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예, 하여튼 간에, 그래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예,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잘 참고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이런 속에서 그 고비들을 못 넘기고 갈라서는 일들이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도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 공동체 가장 최저 단위가 부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 가정은요. 축복인데 이 가정에서 부부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 관계 있죠. 사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중에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 더 나아가서는 예, 행복한 이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 기준 속에서 아직도 내 어떤 육신의 배경, 욕심을 따라서 아직도 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예, 이런 드러난 모습이 계속 부딪히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힘 있는 자가 누르고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다고 뭐 맨날 들고 싸우고 뭐 날아가고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정말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게 감당하지 못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 이성 문제가 있던 이런 문제가 들어닥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외도를 한다든지 여자들이 외도를 한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잘 되던 사업이 막 무너져가지고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혹은 한편에서 질병의 문제가 들이닥친다든지 병들어 가지고 병든 남편, 병든 아내를 두고 떠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래 살아왔는데도 어느 날 그런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보면 또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 그 인간의 사랑으로요, 그 의리로 정으로 끝까지 돌보는 이런 사람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삶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잘 이렇게 그럭저럭 참으며 잘 나가다가도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좀 상처 준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이 더 거칠어가면서 결국은 싸우다가 더 싸우다가 어떻게 결국은 우리 싸우다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 다 드러내죠. 그렇죠? 약점 다 드러냅니다. 왜? 싸워서 또 아픔을 줘야 되니까. 일단은 주먹이 왔다 가기 전에 그릇이 왔다 가기 전에 말로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사람의 약점을 막 드러내죠. 그래서 상처를 과거의 상처 막 드러내죠. 잘못했던 거 막 드러내죠. 드러내면서 이게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성질나면 그게 메시지를 들립니까? 그냥 서로 막 이제 약점 다 드러내다가 이제 안 드러내다가 이제 드러내는 가운데 작년에 했던 이야기, 작년 아니야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꺼내다가 이제 그것까지 다 서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나오고 뭐 시아버지, 시아저씨도 나오고 장모, 장인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들어서 얘기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소한 말싸움 끝에 사소한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욕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육신의 삶에 실패하지요.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저주고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러난 그 상태의 삶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부부 문제든 다른 인간관계 문제든 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삶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 가정에서 더 부부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로 혹은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만나 그럴 때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죠. 그렇죠. 괜찮은데 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드러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확히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정확히. 그러니까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하면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요, 잘하고 못하는 것 서로 기준과 기준이 부딪히고 서로 힘으로 누르고, 예,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볼 때에 왜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복음이 안 된 것만큼, 믿음이 안 되어져 있는 만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어떻다고요? 그 옛날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드러난 그 모습 보고 우리 화나고 속상하고 싸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연하다고 알아야 돼요. 물론 당장은 예, 속이 상하고 힘들겠지만은 그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만큼은 드러난 그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드러난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싸우는 이유가. 그렇죠? 이제 그게 드러난 모습이 삶 속에서 자꾸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 강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전부 자기 위주고 말이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예? 여자 말 들었지도 않아. 또 여자가 센 사람은 남자 말 듣지도 않아. 그냥 무시해버려.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나요. 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아,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성도관계도 그렇고요. 세상을 볼 때도요.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떠난 인간, 예,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온 만큼 자기 것 다 포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기 배경이 단단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흩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내 기준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예,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기준, 내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 틀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요. 무너져야 되거든. 근데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 드러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 가정 속에서, 부부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모습 보고, 예? 그거를 갖다가 막 공격하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은 내 모습을 통해서든지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예, 믿음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했던 삶이고, 그것은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고요. 진정한 행복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예, 좀 편안한 대로, 예, 잘 맞춰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사는 길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거든요.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로 저희도 나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우리는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육신의 기존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육신의 배경 가지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구나. 저 배경 가지고 나를 누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누르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하고 막 싸우고 툭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으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깨달아서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세상 속에, 세월 속에서 그런 것이 드러날 때에, 아,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로, 이렇게 자꾸 깨달아져 가야 되거든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엊그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인데 종종 이렇게 상담이 오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분이. 억울한 거야. 자기는 너무 진실하고. 그 얘기를 쭉 들어봐도 좀 억울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 나는 너무 진실하고,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대략 보면, 누가 좀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잘했다 못했다가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억울해서 울면서 얘기하길래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어서 억울해서 내 안에 억울한 감정을, 이거를 풀지를 못하면, 여기 묶이잖아요. 그렇죠? 풀지를 못하면, 이거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거 한바탕 싸우고, 지나갔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참았을 뿐이고, 그냥 억울해서 눌렸을 뿐이거든요. 반복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찾아가야 된다. 내가 억울해가지고 같이 싸우면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게 지금. 같은 수준이에요. 그게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면 그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서져서 저 사람이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하구나.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그 드러난 사건 통해서 보면 상쇄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그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객관화시켜서 좀 잘 봐라.
그걸 내 문제 속에 끌어들이니까 그 자존심 상하고 막 힘들고 막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봐요. 그게 지금 나와 연결돼 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런데 조금 뒤로 물러서서 그 사건,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부부지간에도 다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보여지게 되는 거죠. 메시지로 들려진다고, 메시지로 보여진다고요. 아멘. 내가 드러난 그 반응 때문에 나를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막 억울하다고 막 그리고 막 속이 상해서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게.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자기 생각대로 그게 틀린데도 자기 고집한다니까 주장하고 있다니까. 그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이제 좀 넘어서서 내가 뭐 어른이니까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이해하는 정도로 간다고요. 근데 이해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거는 또 일어나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건 진정한 넘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만큼은 그 사람들이 그 한 일이 그 사람이 진정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 부부 현장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다 보면 이제 차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영적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그 배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속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힘 있는 자가 누르고 눌림을 당하고 상처 속에서 참고 살아가고 억울한데도 가정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면 말이죠. 복음을 깨달아가면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깨달아가는 것이.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는 죽지 않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위주로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가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거든요. 내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져 가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속지 않고 묶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보잖아요. 영적인 원인. 예. 근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어난 그 일에 우리는 매일 속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맞지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 자주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소홀히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하면 새벽에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반복으로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우린 알고 보면은요. 우리 삶 자체가요.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 속에 일어나는지 이거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부터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지면 넘어간다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거든요. 잘했든 못했든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믿음이 어른이 돼가지고, 믿음의 눈을 딱 봐지면 그게 수용되고 포용되고.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있긴 하지만 진짜 어른은 아이들하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있죠. 그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은 전부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래요. 자기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거 다 들여다 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의 이 사람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보여진다고. 전부 육신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싸우고 그러질 않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이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어지면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어느 날 다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또 싸운다고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이 은혜 떨어지면 그때 큰 소리 나고 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보이시냐 하면 일단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원수되지 않아요. 않고요. 순간적으로 또 은혜가 떨어져서 또 옛날 게 나왔구나.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되죠. 반응이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싸우던 것이 한 번, 두 번 이게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줄어들어가요. 전혀 안 싸울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이거요, 좀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돼가거든요. 이제 평안하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평안하게.
그래서 복음이 이게 사실화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뭐가 이제 딱 우리가 보여지냐면,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이 생명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그걸 알게 돼요. 이거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안 되죠. 믿음이 안 되죠.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과정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정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주장으로, 내 배운 그 배경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지만은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요. 영적인 사실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해준 한 가정을 이루게 한 한 교회를 이루게 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보이시더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귀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그냥 이런 메시지 이렇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에요. 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가 워낙에 우리는 육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좋아도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지고요. 더 영적 세계를 더 넓게 크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이 들다 보면 철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 들다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 어디 갔는데 혼자 라면 끓이고 앉았다 보니까 너무 처량하더라고. 너무 처량하더라고. 얼마나 처량해요.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만 실제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없어 라면 끓여주는 여자는 있어야 되겠구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계본 권사는 뭐야 또 이러네 또. 잘 들으세요. 그 어떤 건 묶일 건 없어요. 보니까 묶일 거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사실로 깨달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귀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 믿음 따르고 세상 따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삶 따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아멘.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귀하니까. 우리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감정도 있지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글쎄 그게 다 뭐 미운정 고운정들은 사랑이겠죠. 그렇죠? 사랑이란 표현 안 한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경험해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요. 진짜입니다. 순간순간에 속상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귀해요. 그러니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의 그 남편 그 아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기준으로 잘났다 못났다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뭐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딴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너무 똥 맞는 사람 맞춰준 줄 믿으세요. 그래도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거 이제 복음 깨달아가면 이제 그걸 알아요. 귀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가 존귀한 자야, 내가 존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너무 존귀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존귀한 거예요. 물어보라니까 우리 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 존귀하게 여기냐고. 예. 그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복음 때문에 예. 짜려보지 마세요. 짜려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도 어떻게 행동으로도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아멘. 뭐 저 또 우리 얘기하니까 상당히 뜰게 이렇게 보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예. 내가 참고 노력해서 이렇게 그런 가정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언젠가 한계가 오는데요. 뭐 그 삶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목림 군사님 혼자 사니까 이제 아멘 안 하시지, 그쵸? 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신랑이시니까. 아멘. 너무 또 그냥 찔렀나, 내가.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해도 뭐, 예, 아멘 하니까 이제. 근데 끝까지 부부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고 계속 있더라고. 할 수 없지, 못해.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근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믿음의 사람 생활하는 과정에 보면 볼수록, 우리 스스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걸 지금 드러내고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봤는데 어떤 삶이 자꾸 일어나는 거 충격. 내가 그제도 지금 어떤 충격적인 것을 듣고 보고 그랬는데요. 이야,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행동하는 거 보고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과 더불어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잘 드러난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도 본인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예? 내가 내 인생이 내 주인으로 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져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제 우리 부부가 세워져 가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행복을 이제 깨닫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의 비밀은요, 부부의 관계 비밀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달아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육신적으로 생각을 넘어서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복음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부부 간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의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신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우리가 그의 신부. 그래서 우리 신부와 신랑은 어떻게 돼요? 한 몸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감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요 내용이 단순히 육신의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아이를 생산하고 낳는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와 그 가정을 통해서 진리,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서 한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비우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예, 벌거벗으나 예, 부끄럽지 않더라.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가 하나 완리스 되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부부간한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일 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예, 남자는 자기 부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여기서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못하죠. 처음은 내 몸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나를 위해달라고 그러지, 내 잔등 긁어달라고 그러지, 남의 잔등 안 긁어주면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거든.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잖아요. 창세기에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갈비뼈에서 뽑아야 되는 거 찾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데, 예. 복음이 안 된 만큼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죠. 자,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잖아요. 그럼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순종하세요? 순종은 뭐 순종. 요새는 뭐 완전히 여자들이 세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새는요 아이들이 잘 안 일어날 때 깨우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예, 남편들이 가서 못 깨우는데 야 엄마가 일어나라 그래. 그래야지 일어난다잖아 지금. 지금 이렇게 세진 세상에는 이 세태가 이러니 말이지. 예. 전에는 저희 집에도요. 아 여보. 애들 깨워. 내 말 안 들어. 아빠가 깨워야지. 이렇게 이제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보편적인 또 가정들이 이렇다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 예. 남자가 우울하고 여자는 밑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지요. 그렇죠. 하나, 부부가 한 몸이 이렇잖아요. 여기 진정한 예,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자는 뭐예요? 그 가장이 되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 안에 되어지면 그럴 수 있겠죠. 믿음 안에 되어지면 가장을 가장되게 한다고요.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불신자들도 남편을 남편 되게 한다고요. 남편 머리 위에서 남편 휘잡고 살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거 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의 여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남자를 아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나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무리 예, 세상적으로 배경이 똑똑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남편되게 세워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되면 남편은 또 남편 노릇한다고 왕 노릇한다고 그냥 여자 누르고 말이지 막 상처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부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교회의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부부가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주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 안 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삶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거든요. 나타내고 있거든요.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죠.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부부의 비밀은 우리의 그 하나된 부부가 하나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 모든 걸 통해서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존귀한 가정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따로 살았어요. 여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남자 여자 관계 지금 간음에 관한 이혼 정서 얘기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간음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말했잖아요. 4장 4절에 그렇잖아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가늠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진리를 바로 잘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부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진리가 나타나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부부들 되기를, 그런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낮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졸리는 얘기예요. 안 졸리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요거는 어떤 것을 보고 좀 타당하다 싶어서 여러분의 상태를 좀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밋밋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의 가정에, 근데 이것을 조금 여러분의 모습을 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자, 부부가 지금 위험한 관계 속에 있는 부부예요. 위험한 관계에 있는 부부. 첫째로 같이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 같이 집에 있으면서도 같이 웃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같이 웃지 않아요. 남편이 웃으면 나도 같이 이제 따라서 웃고 그래야 되는데 안 웃어요. 의도적으로도 아내가 웃으면 자기는 이러고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위험한 부부예요. 배우자보다 남자는 여자는 똑같은 게 배우자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친구 더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친구라면 그냥 사죽도 못 쓰고 그냥 때도 시도 없이 그냥 밤에도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배우자보다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 위험성 있는 진단이에요. 보세요. 영육 간의 부부 생활을 소홀히 한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부에 소홀히 한다. 그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 깨달아 들으세요. 잘 깨달아 들으면 돼요. 그래서 부부는 육신적인 것도 서로 나누면서 의논하면서 친밀감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죠. 따로따로 논다. 너 따로 나 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따로따로 놀아요. 모든 거 따로따로. 돈도 따로따로 차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야. 그 여차하면 그거는
잘 갈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위험성 있는 부부라는 거예요. 잘 진단해 보세요. 얼굴이 심각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예,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상대방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무방비하죠,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제가 35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와, 아내가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 발견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좀 오래 살았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다음에 거는 제가 10가지 있는데, 예, 좀 해당사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8번째가 좀, 여기 좀 심각해 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생각할 때, 아이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이게 심각한 거. 야,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예, 평생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져 우울해 온다. 이게 상당히 위험수가 높은 거예요. 좀 참고가 됐나요? 이런 건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원인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세요. 잘 보면, 예, 우리는 정말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거는요, 공식이 아닌 공식이야,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화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그 기준과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으면서 맞춰가며 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진정한 행복이 없죠. 맞춰 사는 것이 뭐 행복이 있겠어요. 눌리고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서지 원합니다. 아직 남편이, 아직 아내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이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린다면 그 가정은 모든 어둠의 세력은 끝것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